2장 7절부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타올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구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네, 제 후배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다음에 서로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에게. 재미있는 인사이트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궁 껴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대화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대화 파트너이시나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남편하고 대화하듯이 아기하고 대화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그런 대화를 하시나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쟤하고 대화가 돼요? 언제부터? 얼마 안 그래도 더 어릴 때도 우는 소리를 듣고 얘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그러는지 젖을 달라고 하는 건지 배가 아픈 건지 대화가 안 됐어요? 오늘 소리를 갖고는 제가 대충 알 수는 있었어요? 밖에 기록을 하니까 두 시간마다 먹을 때는 울면은 이제 보면서 지금 먹을 땐지 기저귀 땐지 그냥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가 클 텐데 잘 모르겠어요. 대화가 된다. 부부간은 대화가 돼요? 얘기는 많이 얘기는 많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 심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대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대화는 대화가 된다.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기 위해서 3장 1절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하나님하고만 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하고도 대화를 성 프란시스처럼 그렇게 위대한 성자뿐만이 아니고 이걸 파격적으로 내리면 여성들은 핸드백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까? 응? 어떻게 말을 걸었어요? 대화 차원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진 않았는데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 이 피조물하고 우리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피조물이 거는 대화는 하나님의 말을 약간만 왜곡시켰다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장면이 특이한데 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걸 때 그 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의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 상황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핸드백이 말을 거는 바람에 그냥 덜컥 집에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너 그걸 왜 샀어?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래?
그게 얼마짜린데 내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는 대화의 화법이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그래서 이런 걸 의외적이고 의외적인데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거예요. 깨달음을 동반한 의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을 걸을 때는 의외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너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있는 자리가 바른 자리냐, 너 있을 곳에 있느냐,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고 돌이키고 자기의 잘못을 수긍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와 그 아내는 주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외성을 알아보려면 창세기 제4장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반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을 아시면서 물어보실 때 질문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저는 이제 대화와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실 때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외적인 것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통찰력을 얻고 깨닫고 돌이키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의외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못 따라가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대화를 하실 때 이 대화의 내용은 상당한 부담감을 줄 수가 있어요. 왜? 현재를 변화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반해서 피조물들이 거는 대화는 달콤해요. 내 욕망에 아주 부합하는 소리를 해요. 내 충동을 자극해서 내가 홀가닥 받아들일 만한 얘기들을 많이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까 제 후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창조 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는데 이 대화의 가능성을 상실했다. 이게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00% 맞지만 기도 생활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 대신에 피조물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오인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가 돼요.
굉장히 위험한데 하나님의 소리와 피조물의 소리를 혼동할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상기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와 피조물의 소리를 분간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성서적으로 찾아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화법은 의외적이라는 거예요. 의외적.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그게 이제 나중에 예언자들의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이 해서 이렇게 다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심지어 가인까지도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들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점점 좁혀져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관통하는 이게 기도에서는 자기 죽음이고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뜻과 자기 바램과 이런 거를 포기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들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꿰매 넘어간 이유는 뭐에 있느냐? 달콤한 거예요. 의외성이 아니고 내 귀에 부합하고 내 마음에 합당한 소리에 그냥 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리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피조물의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합당한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오해함으로 인해서 뭘 이성적이 되는 수가 있는데, 확률론적으로 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은 피조물의 소리를 들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것보다 못해요. 반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반 듣고 피조물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오해해서 반을 들으면 이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황당해진다고. 왜? 이성이 마비가 돼서 소리 듣고 따라서 하는데 10번에 한 번 들어도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 듣는 것조차를 전혀 배울 기회도 없었고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거는 개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풍지박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를, 음성을 듣는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환상, 그 다음에 방언, 이런 거는 강조를 하면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도 교육이 없었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자기 것이 되기까지 철저한 자기 부정의 과정을 지나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개교회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부정적인 파장이 너무 컸었다는 거예요. 신통방통하거든? 근데 와서 얘기하고 홀가닥 그럴듯하거든? 그러면 휩쓸려 간다고. 근데 자기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소리와 피조물의 소리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핸드백이 날 데려가지고 하는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우리 남자들은 잘 못 들어. 그래서 교회 내 보면 은사자들 중에는 여성이 오히려 많아요. 8대2? 심지어 7대3 이상 되는 거 같아요. 은사자의 비율이. 근데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걸 굉장히 지적하는 거예요. 여성 은사자들이 교회의 풍파를 일으키는 장면에 대해서 진짜 은사가 뭔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은사 중에서, 그리고 은사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특히 우리나라는 박태선, 문선명 이쪽을 지나면서 이 은사가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것 때문에 못하게 막았었어요. 근데 이걸 뚫고 이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1970년 초반에.
그러니까 제가 첫 전도사가 됐을 때 80년 초에 제가 다니던 아역교회라는 곳에서는 통성기도 끝나고 방언하는 것을 자제시켰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잠깐 다녔던 장로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부터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한 게 1980년도 중반부터는 이게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교회 부흥운동가 95년까지 2000년에 들어가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리막을 가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근데 교회가 그것을 목회자들이 막았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 활동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굉장히 뜨거움과 열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굉장히 많은 장점과 그것이 진리의 길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헷갈려서 뱀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는 때가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이 너무 생소한 소리를 소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성교회라는 데서는 그렇게 뜨거움을 짓누르다 보니까 경직화된 신앙과 전혀 다이나믹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깐 반짝했다가는 뱀의 소리와 하나의 소리를 분간 못해서 오히려 평치분과를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이상한 데로 빠진 사람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믿지,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신앙의 다이나믹스가 자기한테도 없다는 거예요. 구덩이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면서 장맛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성교회의 교인들이.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소리가 멀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게 노아인데, 노아 이후에 예언자들을 택해서 이게 좁아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사도들을 통해서 확산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 속에는 두 개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숨기려는 그런 유혹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가는 병폐를 보면서 소위 말하는 기성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역동성,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라는 내면적 만남에 대해서 이거를 거부하는 운동이 생겨버립니다. 애저녁에 그건 잘 안 가. 귀신 무당짓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애저녁에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지적인 신앙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거를 준수하는 걸 마치 신앙으로 오해하는 신앙에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아까 제 먹듯이 맛있는 건 다 빼고 그냥 해가지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아이러니컬해요. 이게 코어인데 그 코어를 가르치다 보면 변질하는 거야. 참 이게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이게 참 어려워. 그래서 코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이해가 돼. 코어를 맡은 사람들이 쉽게 변질을 해.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자기 부정이 빠진 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에 있으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내 뜻을 다 드렸거든. 내 마음만 다 드린 게 아니고 내 뜻을 다 드렸어. 자기 뜻이라는 것을 접은 분이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서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렸고 마음을 다하고 자기 뜻을 다하고 자기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너 배고프지? 너 능력 있지? 이 떡, 이 돌 가지고 만들어서 먹어봐 했을 때도 거기 안 넘어갔거든? 세상 권자 준다고 해서도 안 넘어갔다고. 근데 그 양반이
이거 가지고 5천 명이 불쌍해가지고 측은지심으로 이거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야. 거기에서 뱀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간하는 법을 실현하셨는데 우리들은 우리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거룩한 부담감은 싫고 나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싫어. 이기적이 됐기 때문에. 의외적으로 깨달음을 주면 엎어져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도 꼿꼿하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아의 이고가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신비성이나 저 깊은 영적인 깊이로 우리가 못 나가는 게 이 이고가 강해가지고. 이게 참 문제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 포기를 못함으로 인해서 피조물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혼동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굉장히 감사하고 깊고 오묘한데 이 딱딱한 이론을 벌써 1년 이상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저도 정리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완샷에 인간이 만 거죠. 이게 그만큼 마약처럼 짜릿한 거예요. 한 방 잘못 맞으면 중독되는 거랑 똑같아요. 완샷. 이성이 마비가 되면 이게 참 심각해. 내가 이루려고 그러면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도를 내가 이루려고 그러면 인간이 망가져요. 은총은 멈춰. 그리고 피조물의 소리, 사람이 만든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구별이 돼요? 동일하게 심각한 거는 기성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비 체험이나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서 그걸 마치 당연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것도 알맹이가 빠진 신앙이 되는 거. 아담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짐을 받으면서 대화가 가능했었다고 좋은 통찰력입니다. 대화를 잊어버렸어.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우리들의 대화는 일방적이에요. 언제? 밥 먹을 때만, 나 필요할 때만. 엄마 밥 줘 밖에 안 되나?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험해보잖아요. 친구지간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대화가 단절됐을 때 그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러니까 이쪽에 뛰쳐나가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짜릿하고 오묘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맛도 못 본 것들이 무슨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5번 잘하다가 5번 피조물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얼굴 내세우고 영과를 과시하고 그걸 자기 것이냐 혼동하고 그 다음에 급하게 빨리 뭔가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영과를 하나님의 소리로 막 뒤집어서 했던 그 실수가 자기 자신에게 교회에게 평가를 준 거는 잊어버리고 심오한 맛에 대해서 너희가 개맛을 알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쪽은 그걸 보면서 저건 신앙이 아니다. 저게 무슨 아가페의 사랑이냐 저거는 모럴 해저드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얼마든지 비판 가능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처럼 인정하면서 바른 길을 가리키고 비판하면서 양육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거는 진짜 고차원의 신앙의 태도인데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내가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한다. 그리고 삼층천에도 가갖고 나는 은사 동류대로 다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진짜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자기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과 대화가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진짜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야. 신앙생활. 네, 저는 뭘 먹다가 뭐가 물컹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뱉었더니 파리가 빠졌어. 그래서 이렇게 버리고 그걸 마셨던. 근데 대부분은 이거 버린다고. 그죠? 잠깐 일하는데 나도 그때 파리가 들어가 앉았어. 나도 몰랐지. 씹었으면 좀 곤란했을 거지.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그거 싫어서 몽땅 버리는 게 기독교 자체를. 이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물은 거. 두 번째 물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외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 이놈이 네가 하고 달려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템포는 한 스텝, 우리 입장에서는 한 스텝 이렇게 꺾어서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맞지? 네가 어디 있어? 뭐 하지? 네 아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여쭤보시.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 그리고 야, 죽은 자는 죽은 자한테 맡기고 너는 날 따라와. 이게 확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잔치니까 가자. 잔치에 가자.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잔치에 가지. 이게 내 삶의 진로를 바꿔야 될 때, 이게 트랙을 바꿔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에? 아니, 지금 제가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데. 가자. 그러니까 의외성으로 다가오는데 이걸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가. 지금 한창 아버지랑 같이 앉아가지고 그물을 깃고 있는데 너 일로 날 따라와.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됐어.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는 대화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요. 근데 팍 하는 깨달음이 있을 뿐이지, 깨달음 이후에 내가 그걸 실천하려고 그러면 하고 이렇게 얹히는 느낌이 있어요.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그 부담감이 나를 하는 게 있다는 게, 그걸 내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이게 안개처럼 풀리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담감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담감을 미리 느끼기 때문에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거부하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가 오라 그러는데 가면 얘기할 게 뻔해. 그러면 안 가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제 불쌍하게 세월만 보내고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코어를 잊어버리고 신앙의 요식행위는 하는데 신앙의 그 다이나믹스는 맛을 못 보고
그걸 먹고 마시고 더불어 지내는 그 신앙의 짜릿함은 없는 거예요. 그 평안함은. 조카가 와가지고 꽤 오랜 시간을 계속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 조카지만 이제 벌써 나이가 45이니까. 근데 대한민국 3,000배를 했대. 서울대 교수인데 불안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기력에서 벗어났는데 불안하고 싶지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원한대. 버려라. 에? 못 알아들어. 그 생각을 버려라. 못 알아들어. 논리적으로 이게 못 알아들을 얘기예요? 서울대 교수가? 아니잖아. 부담스러운 거. 그 다른 처방을 기대하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처방을 기대하는데 느닷없이 개신교 목사가 버려. 그 생각. 불안을 버려. 불안은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안은 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뜻을 다 드리고 마음을 다 드리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다 드리면 불안도 사라지고 자유가 와요. 그걸 못 알아들어. 이유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더 먼저예요. 그래서 안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계획, 내 장래에 대한 비전, 나라는 것, 내가 만든 것,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에 얼기설기 붙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질투와 분노와 앵거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외적인 통찰력이 보이면서 세상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들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명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못 버려. 그래서 그 심화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못 들어가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드리고 싶어요. 홀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홀드하면서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분노, 제일 심한 게 불안, 두려움, 그 다음에 jealousy, 질투, 시기와 질투. 진짜 사랑하면 시기까지도 극복이 되는데 이게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남이 잘 되는 걸 내가 시기, 질투.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이 없다 그러면 어디서도 못 얻어. 일이 잘 풀릴 때만 평안하고 일이 안 풀리면 평안하지 않다면 이건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저커버근 가는 사람이 새벽에 전용기로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고 삼성의 부회장을 만나고 밤 10시에 자기 비행기로 돌아갔대. 그 정도 잘 나가면
세상적으로는 별 걱정이 없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불안이 없고 평안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근데 상당한 지적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못 알아듣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설마? 그게 될까?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여러분들의 결심을 수행할 만한 힘이 있는가, 자유의지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면 그걸 꼭 수행합니까? 저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장을 변호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지? 어쨌든지 간에 대화가 단절됐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매일 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안, 두려움, 분노, 짜증, 시기, 질투 이런 것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그래도 늘 잔잔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 같다. 매일. 가끔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평화가 지속 유지되는 것 같다.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특권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평화를 살 수 있는 그 언리미티드 크레딧 카드를 여러분들이 한 장씩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못 써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 카드로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 미치는 장사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못 누리고 살고. 근데 교회 왜 오지? 변호사를 이만큼 찾아가면 뭐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야. 치과 의사는 그날로 해결해 주는데 30분이면 치통을 해결해 주는데 변호사는 이 변호사님 몇 번이나 여기 왔지? 응? 주의가 횟수를 네.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7개월이면 4, 7, 28, 한 100번 왔네. 아니, 거의 100번이나 온 건데 수임료를 안 받아서 그런가? 성교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 정도. 그러면 그 정도면요 제가 볼 때 방어는 통과. 아니, 그러니까 내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만한 변호사는 믿을만한 그게 못 되는 거지. 피의뢰인인가 내가? 저는 두 가지 다 안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되고 특권을 못 누리고 살고. 오케이. 첫 번째는 그게 훈련이나 훈련이나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 의아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안 되니까 두 번째 것도 안 되는 건데 교회 다니면서 뭐 불안한 일이 생길 때마다 불안한 거 가져와 주세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됨으로써 정말 가져갔는지. 다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갖고 가시고. 조금 갖고 제 마음 조금 편해지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럼으로써 다 가져가신다거나 제가 다 드린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발이 있긴 있는데 조금 약하구나. 그렇죠.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네. 1번, 2번이 없는데 네. 세 번째 어떻게 계속 다니느냐 이거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존경해. 제가 또 만약에 거기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첫째, 하나님하고 대화가 이렇게 잘 된다면은 저도 여기 안 나오죠. 가서 대화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는 대화가 잘 될 때 왜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리와 피조물의 소리를 혼동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진짜 필요한 거야. 안 들을 때는 괜찮아, 뭘 해도 상관없는데 듣기 시작하면 자기가 제대로 들었는지 헛것에 홀리는지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동안 교회를 등지고 있었을 때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많이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대형 교회 모두 거의 90% 이상의 목사님들이 정말로 피조물의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교회를 왜 나오게 되느냐 그러면은 계속 대화를 트라이를 하는 거죠. 배우면서 안 되는 거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하고 대화되면은 진짜 골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대화하고 있지. 어떻게 그러니까 두 번째 맛은 조금씩 간헐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 제일 큰 가르침을 준 거는 이제 저도 이제 그 개인의 그 권리 자유 그런 거 굉장히 중요시 했었는데, 그러니까는 나오면서 저도 이제 계속 느끼게 되는 게 과연 내 자신이 내가 나의 주인인가. 그러니까는 이게 육체를 봤을 때도 진짜 털 하나 자라게 하는 거, 뭐 피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거 제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또한 생각해 보니까 생각 또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컨트롤하고 싶지만은 의지로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지만은 대화를 하고 싶지만은
안 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느낀 거는 암만 내가 나랄지라도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했으니까는 더 계속 배우고 더 계속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안 되는데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이게 계속 대화를 시도해보고자 계속 나올 수밖에 아니, 없는 뭐 좀 거죠. 느는 게 있어야지 다닐 맛이 있지. 네. 어? 이제 그런 게 느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되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계속 나오는 거야. 여기 우리 무슨 승단 심사를 해가지고 노란 띠 무슨 빨간 띠 섞은 거 그다음에 까만 띠 주고 2단 3단 뭐 표창장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뭐 그렇다고 3년 다녀도 집사도 안 주고 말이야. 뭘 털이 나시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그러지를 가라앉히고 오셨네요. 아 그래? 나는 여러분들이 좀 조금 더 약았으면 좋겠어. 뭐에 대해서 약았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파생 상품이 생긴다. 파생 수익이 생긴다. 그로 인해서. 그러면 그 수익도 내가 좀 맛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랑 이렇게 즐기다 보면 그런 평안도 있고 내 안목이 하나님처럼 좀 넓어지기도 하고 내 가치관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변화를 내가 열매를 수익을 따먹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 그냥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지켜주겠지 이건 너무 막연하다고 보는 거지. 예전에 다녔으니까 그냥 다녀야지 뭐 내가 안 다니면 뭐 하겠어. 딴 데 갈 데도 없고 여기 그래도 예배 시간이라도 짧으니까 뭐. 지난 주일날 정인이 아빠가 그러더니 목사님 딱 돌아오니까 정확하게 1시간에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보통 몇 분 하시냐고. 다른 교회는 보통 1시간 반 한대요. 예배 시간. 그런가? 난 딴 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설교만 1시간이 넘죠. 설교만? 네. 나 3번 할 거 한 번 하시면 진짜 준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1시간씩 할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냐면 처음에는 마음을 드려야 돼. 마음. 두 번째는 시간을 드려야 돼. 따로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마음을 여는 게 첫 스텝이에요. 이게 꼭 훈련이 아니에요. 저는 인위적인 훈련보다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앉아있는. 그러니까 혼자 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텔레비나 인터넷이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게 않는 여러분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좀 마음이 많이 다운되고 이럴 때는 일을 가서도 일을 하지 말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좀 자기 마음을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마치 먼저 거는 것처럼 해보는 거라고.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고 나를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내가 나무 그늘에서 나를 가리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거벗었느나 부끄러운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피조된 원래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자기를 가린 채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절박하지 않고 야단 맞을 지 뻔히 아니다. 피조물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인생을 꼬고 있다는 걸 자기가 막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진짜 그러면 대안이 뭐냐? 다른 진짜는 뭐냐? 이게 아직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끔 와닿으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을 모두 포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안정감을 모두 하고 혹시 거지처럼 살아야 되나? 갑자기 몽고로 가라 그러지 않나? 이런 이상한 불안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있다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훈련되지 않은 인간을 절대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누구 잡아먹으려고 파송합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도 중요한데 내 기분에 그거는 피조물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목회시키려고 13년을 훈련을 시켜 13년. 그 위대한 사람을 다소라는 데 내려가가지고 13년을 어거스틴을 20년 이상 훈련시킨다는 써머. 하나님은 철저히 훈련된 사람을 씁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딱 한 번 쓰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다 검증해보고 이게 진짜 좋구나 해서 무소유를 받아들이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는 머리 깎기 전부터 무소유하지 않아요. 내가 다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구나 해서 자기가 어느 날 그게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될 때 그게 한 칸씩 가게 되는 거니까 지금 남의 얘기를 자기 얘기로 혼동하지 않고 살아야 우리가 가진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점검을 하고 전문가를 찾아와서 검증을 받고 자기 욕심을 끊임없이 내려놔야 돼요. 이거를 솔깃해가지고 뱀의 소리하고 바꾸려는 유혹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어요. 이해 안 가는데 목사의 길을 가는데 조금 편하게 가면서 동시에 가면 얼마나 좋지. 그렇죠. 팔딱 넘어가서 때가 아닌데 때를 앞당기려고 그러면 자빠지지. 사람을 모아주실 때는 사람을 삼켜서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되고 사람을 삼켜서 가식하지 않을 정도로 돼야 사람이 붙는 거죠. 그 전에 인간이 들댔는데 사람이 오면 가식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끊임없이 상처를 감추고 숨기고 색해야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돈을 받을 때가 안 된 인간이 벌써 미리 받으면 그걸로 이상한 데 쓰게 돼 있어요. 딴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마구 쓰고 그게 어떻게 피땀 흘려서 모아진 건지를 모르고 흥청망청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맞게 주시는 걸 앞당기면 그게 자기한테 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게 가슴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앉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커피 한 잔 시켜놓으라고. 앉아가지고 와서 웨이터가 뭐 먹을래? 그러면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갖고 올 때까지 그 다음에 갖고 와서 한 잔 다 마실 때까지 최소 30분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모습이 보여.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인다. 내가 어디 있는지가 보이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 인간의 자기 이해는 곧 하나님 이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면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앉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현대 언어는 뭐냐? 너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right time, right place에서 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내 속에 행복감이 찾아와요. 그걸 잃어버리고 앞당기려고 애를 쓸 때
분노와 짜증이,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 앉아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걸 뺏길까 봐. 자기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30분을 드리는 거예요. 차 한 잔을 놓고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제가 베란다에 나가서 소파에 한번 거기 편안하게 앉아보라는 거예요. 앉아서 담야나도 거의 춥다 들어가 자야지 할 때까지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온갖 잡념이 떠오르지만 그걸 하나씩 하나 들으면 적어도 인생의 한 5분 정도는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을 드리는 순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뭐 하냐?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확 느껴진다. 그러면 그거 못 가져서 두렵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아니 내가 막 낚싯대하고 막 등산 장비하고 막 그 가서 하얀 아이스박스에 찬뜩 해놓고 막 더 뭐가 없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골프 치러 가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다 내려놔야지. 골프 가방을 메야지. 골프 치려고 막 닦고 준비하고 내일 어디 가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내일 비 온다. 너 나랑 우산 쓰고 데이트하러 가자. 숲에. 그러면 골프 치고 뭐 다 내리고 우산 하나 달랑 들면 되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right time에 right place에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wrong place in a wrong time.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자리에 가서 헤매고 있으면서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보세요. 시간을 셋업해가지고 내 마음을 그 다음에 에이 어차피 안 되는데 저 접어요. 죄송해요. 제 뜻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앙금없이 모든 게 가라앉았을 때 정말로 가라앉았을 때 어떤 통찰력이 오는데 그걸 그냥 내질러 보는 거예요. 두렵더라도. 그러면서 평화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격조가 바뀝니다. 인간의 안목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좋던 거 뭐 닦고 기름치고 난리를 쳤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우산 하나야. 지금 필요한 거는 그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가면 그냥 반바지 하나면 운동화 하나면 좋게. 해변을 걷는데 무슨 우산이 필요해. 내가 어디에서 뭘 하느냐에 따라 내가 갖춰야 되고 들고 가야 되고 가져가야 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만큼 인베스트를 했으면 과실 수익을 좀 따먹으면 좋겠어. 그지? 너무 진도가 느리잖아. 안 그래? 좀 분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첫 단추를 끼기가 좀 어려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먹어버렸네요. 어떡하죠? 이렇게 말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아들을 어떻게 쳤어요? 어떡하죠? 이게 문제예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되면 대화는 돼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고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자기 마음을 자꾸 정화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